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쉰다고 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캠프가, 영어 캠프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또 직장인들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무 곳에도 이번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휴가는 반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것일까요? 계획 세우고 준비하려면 막 머리가 아프세요? 휴가는 즐거운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육신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는 그런 귀한 안식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는 참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미 삶을 통해 다 경험하셨죠. 쉰다고 다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휴가지에 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직장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탁 트인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은 멈췄는데 염려는 멈추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그냥 뭔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휴가를 다녀온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휴가 갔다 왔더니 피곤해. 그리고 또 휴가 기간 동안 밀렸던 집안일을 하고 나면 육신의 피곤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가철에 질문해야 될 것들은 내가 며칠을 쉴지, 아니면 어디로 내가 가야 잘 쉬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지, 그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중심 주제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서는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참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일을 믿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안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 2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고요. 자녀들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그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함께 체험했고요.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직접 마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실제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다 성경 공부도 해요. 봉사도 해요.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눠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믿음이 아니라 문자적인 믿음, 그냥 형식에 갇혀있는 믿음, 습관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물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냥 스스로가 단정해버려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해요. 가나안 땅 거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자학해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환경이 어려웠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 내가 너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신다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 말씀도 암송해요. 그런데 막상 시련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거 위지할 때가 있어요. 의사의 그러한 절망적인 그 한마디 진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받을 때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불안한 미래를 더 확실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출석했고요, 내가 정말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에 다 드리고 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전히 내 삶의 짐을 메고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맹목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운데 상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아픈 거 인정할 수 있죠. 내 삶에 어려운 환경 문제들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답답해요. 예상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면요 염려도 돼요, 걱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도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선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쉰다고 다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해외로 아니면 정말 멋진 그런 휴가지로 다 떠나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척박하고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고된 자리가 하늘의 안식을 얻는 그런 귀한 시작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약속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말씀을 내가 듣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안식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의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와 온갖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더 보탤 것 없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 없어요.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안식을 하나님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위지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고, 그 결과 땅에는 가시덤불이, 인간의 영혼에는 두려움과 근본적인 불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삶이 다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문 8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말씀해요. 광야를 지나갈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전부였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편안해질 거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전쟁을 해요. 눈물과 죽음이 계속되어 삶의 그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안식은 장차 오실 더 정말 주어질 완벽한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가나안 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완벽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자기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일을 쉰다라는 게 뭐 직장이나 가정의 책임을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위로 스스로 구원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영적 중노동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안식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안식은 내가 무언가 좀 더 열심히 많이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인정받아야 돼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영적 중노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해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중노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 문제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내게 와. 너 그 환경을 바꾼 다음에 내게 와. 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한 다음에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편안히 쉬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 눌린 짐을 메고 있는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아픈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느라고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정말 밤마다 눈물 짓고 그 눈물에 슬픈 골짜기를 지나가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정말 그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숨이 막혀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밤잠을 설쳐가며 안타까운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려고 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나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그 수많은 문제와 파도를 나 혼자 짊어지지 않고 내 짐을 예수님께 옮겨 싣고 그분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제는 그 짐을 맡겨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린 딸과 함께 길을 가는데 겨울에 그 빙판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막 지나가다가 아빠가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다 컸으니까 나 혼자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몇 발짝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 딸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주려고 하니까 그 딸이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다가 더 크게 꽝 부딪히면서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버지가 그 딸의 어린 넘어진 딸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을 맡기면서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때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미끄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얼음판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내 계획과 다짐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다가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 고집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뀝니다. 우리의 결심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나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안식은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믿음이 강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을 다해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시작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제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를 이야기해요?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은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죄사함을 받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식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요, 육신의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러한 슬픔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우리가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잖아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안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데 언제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는 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이별의 고통도 없는 그런 참된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도 유혹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 시간들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힘쓰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불신앙과 싸우는데 힘을 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수동적인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 맡겨드리는 역동적인 믿음의 결단이 안식입니다. 거센 바다에 떠있는 배가 항구에 이르러서 닷을 내렸을 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와 그 모든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위에 내린 묵직한 닷이 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표류하지 않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염려와 그 근심의 구름, 이제 파도와 그러한 바람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닷을 내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비방을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우리의 삶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좀 있으면 잘 될 거야, 편안해질 거야, 값싼 위로를 던지는 대신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겪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땅에서 편히 쉰다고 다 쉬는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휴가지에 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풍랑나는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이 휴가철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그런 귀한 쉼의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오늘 그분 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귀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한 주간 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